2015년 10월 11일, 10월의 두 번째 일요일입니다. 날이 참 좋죠. 이런 날들은 교회 오는 것보다 우리 밖에 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여하튼 단풍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날입니다. 보통 이런 때 단풍놀이 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단풍놀이 가는 곳에 사니까 늘 이게 다 단풍입니다. 오가는 그 길이 다 단풍놀이 하는 곳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계절은 운전 조심하셔야 하는 계절입니다. 많이 들으셨다. 운전 조심하십시오. 자, 그건 그렇고 10월의 두 번째 일요일입니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여러 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또 말씀을 드리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게 됐네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사람들이 주물럭거려서 자기 마음대로 입맛대로 해석을 해놓고 지워놓고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사실요, 해방 이후에 우리는 늘 검인정 교과서를 써왔습니다. 심지어는 이승만도 국정교과서를 하지 않았어요. 아니, 못했어요. 그러다가 국정교과서가 된 것이 언젠가 하면 박정희 때예요. 1970년. 유신 독재를 하면서 국정교과서를 딱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다시 검인정 교과서로 돌아온 것이 2007년이에요. 노무현 정부 거의 마지막에 노무현 정부가 검인정 교과서로 딱 바꿨고 그리고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권이 다시 또 국정교과서로 돌리겠다고 하는 거죠. 이건 채 10년도 안 됐어요. 사실 10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명박 들어서부터 시작된 그 역사 돌리기라고 하는 것,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서 분명히 그렇게 할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은 했었죠. 그리고 우려도 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납니다. 유신 독재 체제로 역사를 돌리는 작업의 끝이 여기에 지금 묶여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하지만 이건 아니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긴 그 박정희가 만든 국정교과서에서는요,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10월 유신은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달성할 정치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만들었다. 이렇게 가르쳐 놨습니다. 박정희 국정 역사 교과서에 따라서 무조건 달달달달 외웠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외웠던 사람들이 박근혜가 대통령이 나오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뚝뚝 눌러 찍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의 입장에서는 국정교과서 만들어가지고 지금부터 잘 가르쳐 놓으면, 그 말은 뭔가 하면 지금부터 잘 세뇌를 시켜 놓으면 이 정권 완고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1982년에 전두환이 들어와서 또 국정교과서를 만들면서 이렇게 써놨어요. 5공화국은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모든 비능률, 모순, 비리를 척결하며 국민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한 것이다.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장래는 밝게 빛날 것이다. 라고 기록해놓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록해놓은 것에 따라서 배웠죠. 그런데 오늘 2015년을 사는 사람들 중에서 역시 5공화국 이후에 우리나라는 밝게 빛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정교과서만 사용하는 나라가 오직 4개라고 해요.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그리고 자랑스럽게 북한. 이렇게 거기에 대한민국이 하나 더 참가를 한다고 하는 거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근혜는 북한이 제일 좋아. 부끄럽지 않은가요? 국격 운운하면서 정말 국격이 무엇인지, 과연 이런 꼴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하고 있는지 부끄러운 날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아닌 것을 알았으면 우리가 아닌 것을 따라 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 10월의 두 번째 일요일입니다. 구약성서에 보시면은요, 많은 예언자들이 있어요. 그 예언자 중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한 20여 명 되는 예언자들의 이름이
각자 자기들이 쓴 그 예언서들을 이 성서 안에 포함해 놓고 있는데요. 그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예언자들의 이름에 뭔가 이렇게 수식어를 달아놓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아모스 그러면 정의의 예언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호세아 그러면 사랑의 예언자다. 이렇게.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예언자라고 해요. 눈물의 예언자다. 펑펑펑펑 울었던 예언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레미야는요 유다 지방에서 예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두 조각이 나버리고 맙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서에 나와 있는 많은 예언자들이 거의 다 이 북쪽 출신들이에요. 북쪽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측을 해보시면 아 그렇겠다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자 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아이고 이뻐, 아이고 잘해, 네가 정말 똑똑해,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고 잘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언자들이 거의 안 해요. 아니 전혀 안 해요. 예언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콕콕 찌르는 그냥 흔히 말하는 듣기 싫은 쓴소리들만 하는 게 예언자입니다. 그러니 통치하는 사람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예언자는 정말 듣기 싫은 사람들이죠. 보기 싫은 그런 대상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난을 받아야만 했던 북쪽 이스라엘에서 예언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쓴소리 들어야 될 대상들이 북쪽 이스라엘에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는 거의 대부분 북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성서에 나와 있는데 이 예레미야는 몇 안 되는 남유다의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하던 그때는 안타깝게도 이미 북이스라엘은 다 멸망해버리고 말았어요. 722년에. 그리고 남유다 하나 달랑 남았는데 이 남쪽 유다에서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했었고 그 유다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시간이었고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필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하던 그 40년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였어요. 그러니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점점 막 망해가는 그 꼴을 보았고 마침내 남유다가 쫄딱 망해서 바벨론에게 폭삭 점령당하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빼앗기고 곳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리는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망해가는 조국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예언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였죠. 그리고 이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 왕이 예레미야에게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거기 여기 남아있고 싶으면 남아있어라. 웬만한 사람들은 내가 다 끌고 가고 여기에 그 별볼일 없는 사람들, 하층민들 지금 좀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그냥 같이 있고 싶으면 너 여기 있어라. 해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그 멸망당한 예루살렘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 멸망당한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그달리아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어요. 동족이 동족을 지배하게 하는 체제죠. 싱가포르에 제가 있었는데요. 동남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히 영국이 식민 통치했던 지역들. 그렇잖아요. 동남아시아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영국이 식민 통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좀 잔인한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말을 흔히들 해요. 외길을 가다가 코브라와 인도 사람을 만나면 어떤 걸 먼저 죽여야 합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냥 흔히 생각하면 코브라와 인도 사람, 코브라를 먼저 죽여야지 라고 하는 게 그냥 당연한 생각일 텐데 그 사람들의 대답은 뭔가 하면 인도 사람을 먼저 죽여야 된다. 왜 그럽니까? 영국이 동남아시아 자기의 식민지를 통치할 때 누구를 앞장세웠는가 하면 인도 사람을 앞장세웠어요. 그래서 그 인도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또 다른 이야기로 바뀌게 되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이 침략해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아니죠.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 아니죠. 1919년 4월 11일 날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니까 이 식민지, 일제의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바로 동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잘 아는 그 악질 경찰들, 헌병 오장들 그건 다 동족이에요. 조선 사람들을 데려다가 조선 사람들을 통치하게 하는 거죠. 거기에 그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도 있었죠. 간도 특설대. 이게 그 만주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독립군 때려잡기 위해서 독립군인 한국 사람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일본 만주군인 한국 사람들을 사용했어요. 물론 거기에 뭐 백선엽, 박정희 이렇게 다 그 만주군에 소속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긴 그랬으니 박근혜가 저렇게 난리를 치면서 역사교과서를 바꾸고 싶은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예레미야 당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에서 멸망해서 다 없어졌고 당시에 남유다가 멸망당한 그 예루살렘을 바벨론 왕은 히브리 동족인 그달리아에게 총독자리를 주는 거예요. 내가 총독, 내가 고난을 주고 내가 칼을 줄 테니까 내 힘이 실린 칼을 들고 내 동족들을 이렇게 했던 거죠. 결국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그 동족이면서 동족을 지배하고 있는 그달리아를 살해해버리고, 그리고 예레미야도 그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더 이상 자기 땅에 살지 못하고 이집트로 도망을 갔고 그 도망간 이집트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예레미야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울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쓴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장,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들 한번 눈을 감고 같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훼여, 우리가 이런 형편을 당했는데도 기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욕을 보는데도 굽어 살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땅은 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집은 이방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아비 없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미 없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물을 돈 내고 얻어 마시며 자기의 나무도 값을 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목에 멍에를 걸고 허덕이며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지쳤습니다. 우리의 입에 풀칠이나 하려고 이집트의 손을 내밀었고 아시리아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죄 지은 선조들은 간대 없는데 그 벌은 우리가 떠맡게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우리를 부리게 되었는데 그 손에서 빼내어 줄 이도 없습니다. 사막으로부터 적들이 칼을 휘두르며 쳐들어오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 되었습니다. 굶주린 끝에 우리의 살갗은 불길에 그슬린 듯 까맣게 되었습니다. 시온에서 여인들이 겁탈을 당했습니다. 유다의 성읍에서 처녀들이 짓밟혔습니다. 왕족들은 손이 묶여 매달리고 장로들은 사정없이 당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맷돌이나 돌리는 신세가 되었고 아이들은 나무를 저어 나르다 쓰러집니다. 장로들은 성문 앞 윗자리에 나가 앉지 못하고 젊은이들은 수금을 뜯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슴에서는 즐거움이 사라져 춤 대신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머리에는 화관이 떨어졌습니다. 스스로의 죄 때문에 우리는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쓰라리고 우리의 눈앞은 캄캄합니다. 시온에 사는 여우들이나 우글거리는 쑥밭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다스리실 야훼, 억만대에 이르도록 옥좌에 앉으실 주여, 어찌하여 우리를 영영 잊으시렵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영영 버리시렵니까? 야훼여, 주께 돌아가도록 우리를 돌이켜 세워주십시오. 우리를 예전처럼 잘 살게 해주십시오. 주께서는 아무리 화가 나시어도 우리를 아주 잘라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5장 1절에서 22절까지 이것이 그의 눈물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개인의 역사에 있어서도 부끄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숨긴다고 숨겨질 수 없는 그런 부분들. 물론 인생을 살면서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면 그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생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성서가 성서로서, 이 성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성서로서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구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다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성서, 저는 성경이라고 안 하고 성서라고 부르는데요, 거룩한 책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안에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그대로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영웅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별을 그려놓고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다윗과 같은 그런 영광의 시대를 다시 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다윗을 칭송하고 그 영웅 신화에 목을 메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서에 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추악한 짓을 했는가 하는 것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다윗의 영웅 신화에만 몰두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들은 다 지워버렸을 거예요. 잘라버렸거나 아니면 없었던 것처럼 감춰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성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이 얼마나 추악한 짓을 했는가 그대로 기록했죠.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 지혜의 왕이고 모든 백성들을 다 잘 다스리고, 맞습니다. 그것도 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솔로몬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가, 자기의 권력을 움켜쥐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숙청 작업을 했는가 하는 것이 성서에 그대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들어있는 이 각기 다른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어떤 사람은 영웅 신화에만 몰두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가 얼마나 추악한 짓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는 두 가지를 다 같이 꺼내놓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해석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기록하는 사람의 몫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록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았고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2000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까지 3000년이 넘어가는 그 시간까지도 이걸 성서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고백입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이 예레미야가 눈물 흘렸듯이 눈물 흘리면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또 다른 희망의 역사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의 대한민국 다시 쳐다보면 정말 우리가 울어야 할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다만 울지만은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눈물이 나올 정도로 아프고 울다 못해 지치고 쓰러질 만큼 아픕니다. 해서 울고 있지만 울고 있지만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도 힘도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도 주시옵소서. 아멘. 자,